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끔 들르는 꼬마 손님이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이전인 어린 아이인데 제 방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들어와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카랑카랑하게 인사합니다. 어른들도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아주 거리낌 없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는 이유를 잘 압니다. 와서 인사하면 제가 냉장고에서 뭔가 맛있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버릇없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재벌 3세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의 안정성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을 믿는다든지, 재벌 3세는 아버지의 돈을 믿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믿음은 늘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늘 변합니다.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하여 흔들림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도 합니다. 반석같이 일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이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한마디의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견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일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그의 이집트의 여정은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도 피할 수 있었고, 그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더 많은 재산이 늘어서 돌아왔으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아주 현실 판단이 빠른 선택이었고, 그리고 처세술에 능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집트 행은 영적인 측면 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행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거짓말쟁이였다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감도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집트 행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는 아주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에 능하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존경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교 때 그런 말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앞에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죠. 하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고 나면 그런 바램대로의 삶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생명은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야 말았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집트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왔고 네겝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가나안 땅은 저기쯤이고 이집트는 저 아래쪽이고,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네겝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아래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면서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양심 있는 남자라면 조금은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른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편은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돌아가야 될 자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마음속에 그 복잡한 감정, 아마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실수했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한 후에 또는 한 번 실패한 후에 그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실수 후에, 실패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네겝을 떠나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면서 첫 주에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게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또는 결혼식 사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순간, 그죠?
인생에서 그때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던 때가 없지요. 꿈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자, 10년쯤 지나서 그 시간을, 그 사진을 다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 들겠죠? 아마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흥분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들 가득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가 그리고 한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부터도 멀리 떠나 있다가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성전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는 뜻이고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제사드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부를 때 표현은 아버지이지만 표현은 하나님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정말 그 사람만이 아는 그 인생의 어떤 흔적 속에서 남아있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는 후회와 회한의 감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도 포함될 수 있고 자,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즉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안에 희미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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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다시 방언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유창하게 암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 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오늘 보여주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예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아브라함 주변에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였느냐면 아마 비즈니스는 여전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식솔들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모든 식솔들이 거하기에 부족할 정도였어요. 비좁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집안과 함께 있었는데 롯의 노예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이렇게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고 영역 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9절.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의 몇 가지 모습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결정한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기뻐하거나, 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걱정하겠죠. 큰일 났어. 힘들어 죽겠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뿐 결정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결정을 못하는 증상이 심한 것을 일으켜서 결정장애라고 말합니다. 결정장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아니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심지어 내가 소속할 순을 선택할 때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고민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 것인가 라면을 끓여 먹을 것인가. 신중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느라고 또 의견을 듣느라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뭘 하라고 하면 아주 답이 늦어요.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결정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마도 비좁아서 생긴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티격태격하는 문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문제를 보고 파악하고 걱정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걱정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 안에 분명한 확신이 섰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구나. 적극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결단해야 될 때가 오고요. 참과 거짓을 선택을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하기 위해서 결정이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믿음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결정에 따르는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너도 떠나고 나 서로 떠나자.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기에 마지못해라든지
아니면 걱정스러워하면서라든지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 결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사건입니다. 아마 하란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온 세계가 다 네 것이다.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너가 선택한 그 결정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던 것이죠.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결정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옆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부는 그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혼자 결심을 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위치만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에는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네가 만약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는 끝머리 남은 것, 나쁜 것밖에 가질 수가 없네. 그래도 난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이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죠? 아브라함이 그 온 패밀리의 헤드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양했지 롯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아니 주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먼저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살아 라고 이렇게 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롯에게 먼저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땅 가지고 싸우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얼굴이 강팍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얼굴에 또 근육이 막 굳어있고 표정이 막 심각하고 전투적인 것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싸운다는 뜻이 아니지요. 또 그때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 혈기가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씨가 좋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구라는 이야기까지도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였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관용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젠틀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해. 이런 말입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기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성 기도할 때 너무 악을 쓰면서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아뢰면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에 더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유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여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먼저 택하든지 네가 왼쪽 택하든지 네가 먼저 정해. 나는 그 나머지 할게. 그래도 괜찮아. 아마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구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는 더 이상 여기냐 저기냐 가지고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할당량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그것 가지고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은 5달란트 가진 사람에 비해서 4달란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교 속에서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단지 마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테 처할 줄도 알다.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여유, 그 여유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는가, 그리고 바르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웁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떤 텐션이 있죠? 자, 그 텐션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텐션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를 놓고 이걸 네가 갖느냐 내가 갖느냐, 이걸 네가 왜 갖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입니까? 그것 때문에 인색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의 인상이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우리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미국서 살아도 좋고 한국서 살아도 좋고
이쪽 순에 있어도 괜찮고 저쪽 순에 가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유지하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에덴교회가 새롭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축하하고 감사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저녁 때 갔다가 강사로 오신 우리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신데 지금의 나이는 70세이세요. 30여 년 넘게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끄셨는데 그 모퉁이돌 선교회는 주로 공산권, 북한, 중국, 또 라오스, 베트남 이런 곳에 있는 그 신자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찍부터 헌신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졌지만 30년 전에는 훨씬 더 그런 공산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어제 가서 함께 교제하고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도 되었고 그러면서 또 소망도 발견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제 간증에도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그분의 책에도 나오는 스토리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1995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겠죠. 중국의 한 형제로부터 북한 땅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금들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양으로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그마치 65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지도 작격되는 분은 79세 된 할아버지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었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려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래서 탈북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에 그 임프레션이 컸겠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빠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65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3살 박이 손녀들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95년경이었으니까 그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비용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공 여부도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너무나 위험이 많은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한번 해보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도와주겠다는 말에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최종 결정을 해야 하니까 최종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모임에 밖으로 나가셔서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돌아오신 그 할아버지의 얼굴 속에 눈 속에 눈물이 덩그러니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 저 미국에서 온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탈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 북조선 땅에 남겨둘 줄 아느냐? 목사님,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래. 혹시 기회가 닿아서 남조선 땅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남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 그냥 가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애타서 가지고 간 돈도 좀 드려야 되고 또 가능하면 설득해서 몇 사람이라도 드리고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지요? 아니야. 나도 자유가 뭔지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니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냥 털썩 거기에 꿇어 앉아서 그분의 발, 구멍난 양말 사이로 삐집어 나온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한동안을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 흐느끼는 자신의 어깨 위로 할아버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가 뭐야? 천국에서 만나세. 천국에서 만나세.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그가 30여 년 넘게 이렇게 탈북자들을 사역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본인이 만난 탈북자들 가운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없었대요. 여러 이유 때문에 탈출해서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연변 지역에 머물다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찾고 그래서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은 있었지만 지하 교인으로서 더 믿음 생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탈북한 사람은 한 번도 본인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들이 그런 신앙의 박해와 그리고 곤란함 속에서도 탈출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곳이 너희들이 살 가나안 땅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탈북에 관한 사역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면 많은 한국의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거래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요?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만나면 질문의 내용이 다르답니다. 그분은 만나면 이렇게 질문한대요. 주님 언제 오셔? 주님 언제 오셔? 우리는 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물론 물질의 복도 포함됩니다.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북한 땅에 남아서 사는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몰래 성경책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강제교화 10년형을 선고받는데 그래도 그들이 북한 땅을 탈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진정 그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들은 사는 곳에 대하여서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 후에 다시 중국 땅에 갔었을 때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65명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9사람은 발각되어 몽둥이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갔더라.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수를 찾느냐.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가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믿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자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일에든지 일체비결을 요구하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점점 더 자라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